보겠습니다. 나훔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나훔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오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수르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예언이 주어진 시기는 아수르가 멸망하려는 그런 시기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아수르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을 때 주어진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또 남유다를 공격하고 있는 이 강대국 아수르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거야 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았겠지만, 그러나 지금 이 아수르의 공격 앞에서 목숨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 현실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그 공포의 현실 속에서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위로를 받고 희망을 발견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침략하고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자신들의 힘과 세력을 넓혀 나갔던 아수르가 이 심판의 예언을 들었다면 아마도 두렵고 떨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코웃음을 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라고 그냥 지나쳤을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나홈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회복의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희망의 말씀이요, 소망의 말씀이요, 그리고 복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맞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것은 도무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포기하고 절망에 쉽게 빠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나홈의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할 것은 독생자 예수님까지 보내신 하나님은 자녀 삼으신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절망의 순간을 경험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자녀를 절망의 순간에만 두도록 우리를 놔두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로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면 우리가 비록 악한 세상 가운데 살고 우리의 뜻과 계획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또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절망의 현실에서 주셨던 이 예언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잠시 대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도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대하고 또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아침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니느웨로 표현되고 있는 이 아수르는 강대국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을 믿었고 힘으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약탈을 일삼고 그리고 수많은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수르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 이 아수르에게 있어서는 치명적인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홈을 통해서 아수르가 다른 강대국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에 아수르가 어떤 모습으로 멸망을 하는가 하는 것을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파괴하는 자가 등장을 합니다. 아수르를 향해서 산성을 지키고 길을 지키고 허리를 묶고 힘을 굳게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전쟁을 잘 준비하라고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조롱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파괴하는 자가 너희 앞에 올 것인데 너희는 그 파괴하는 자에서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너희는 힘도 없고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니까 어디 한번 할 수 있는 것이 있거든 해보라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니느웨는 자신들보다 강력한 군대가 없다고 자부하며 살았지만 그날에는 더 강력한 군대가 이 니느웨를 침공해 오게 될 것입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은 적들의 무서움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또 무사들의 옷도 붉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붉은색은 용맹함과 강한 전투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병거가 전쟁터를 미친 듯이 달리면서 니느웨를 휘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들이 멸망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6절 말씀입니다. 강들의 수문이 터지고 왕궁이 소멸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수르의 니느웨 성은 티그리스 강 유역에 위치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니느웨가 이 주위에 있는 큰 강을 이용해서 성을 방어하는 데 사용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 주위로 강과 이어지는 그런 수로를 파고 성 주위를 강처럼 둘러싸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성 주위에 강이 이 방어벽처럼 물로 쌓여 있으니까 이 적군들이 함부로 그 성을 진격해 나가는 것이 어려운 그런 이제 지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쉽게 침략할 수 없는 성이었다라는 것이죠. 니느웨 백성들은 자신들이 거하는 그곳을 난공불락의 성으로 여겼습니다.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곳, 영원히 이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착각하며 살았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자신들이 그토록 의지했던 이 강에 의해서 니느웨는 순식간에 휩쓸려 무너지게 됩니다. 아마도 훗날 바벨론 군대가 강들의 수문을 파괴하고 또 강물이 니느웨 성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들을 지켜주리라 라고 자부하고 생각하였던 강이지만 그러나 이 강이 결국 자신들을 멸망시키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우리가 자랑할 것도 또 의지할 것도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사용하셔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느웨는 자신들이 주변국들을 점령하면서 자행했던 끔찍한 행위들을 자신들도 똑같이 당하게 됩니다. 이후의 말씀에 보면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그때에 비둘기처럼 슬피 울고 시녀들은 가슴을 치게 될 것입니다. 8절에 그 많던 백성들은 제 살 길을 찾아 도망가고 자신들이 빼앗았던 금과 은과 보물들을 고스란히 다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자신들이 바라보며 비웃었던 겁먹은 사람들의 표정을 자신들이 짓게 되는 내용이 10절에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은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자의 굴, 사자가 먹을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합니다. 번성하고 화려했던 니느웨는 강이 범람하고 또 이 강한 적군들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13절에는 이 모든 일이 어디서부터 나온 것인가를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이 모든 심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대적이 되고 젊은 사자들도 멸하십니다. 철저히 멸망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수르 제국은 위대하였고 강한 나라였지만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역사 가운데에 제국이 부흥했다가 멸망했다가라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맞이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그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순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는 순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교만으로 살아가는 그 순간에 그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결국 그 끝은 멸망과 심판이 주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은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악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자신의 권력과 탐욕으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고 또 그것을 얻는 것이 행복한 삶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착각하는 이들이 많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행복이니 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악한 행동도 서슴지 않고 살아가는 시대가 오늘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 아수르가 행했던 그 악한 행위들은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손에 쥐고 재산이 많아지고 우리의 영역이 확장되면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보고 그 사람이 마음 상하고 그 사람이 괴로워도 상관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이런 악한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그런 악한 유혹에 넘어가거나 나도 저렇게라도 무언가를 손에 쥐고 또 누리며 살아가고 싶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 그리스도인도 많아진다는 사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참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현실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좋아 보이고 영원할 것 같고 또 내 힘과 능력이 강력해 보여도 결국 그 생각과 그 마음과 그 행동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리에 있으면 우리는 심판과 파멸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만 거하면 하나님의 대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만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그 청지기의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파멸로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적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녀로 살아갈 것인지 늘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판단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특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힘들고 또 고생이 되기도 하고 험난한 인생이기도 한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늘 찬송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자녀는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그 절망 속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넘치는 그런 복된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